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 하늘의 충만함을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귀신을 이기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땅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날, 주님의 날은 마음껏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며 낙을 누리며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1번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11월 17일 목요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2023년 중고청 여름 연합 겨울 수련회 11월 13일 주일 오후 주일 1시 예배 시간에 2023년 중고청 연합 겨울 수련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교회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오전 9시부터 시작을 안 해도 이 시간 안에 언제든지 오시면 또 우리 김장 담는 것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번 성내식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교육과 문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은 11월 12일 그리고 19일 오후 2시에 있고요. 문답은 11월 19일 교육 후에 있습니다. 2023년 셀 편성과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백미진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당회 2023년을 설계하는 행정당회 인사당회 예산대회를 11월 20일 오후 예배 후에 갔습니다. 내년을 위한 좋은 계획들이 결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내년 사역계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팀 모집입니다. 오전 9시 예배 주일 일부 예배에서 찬양팀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팀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김주헌 학생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부분 또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교구 리더 모임은 백미진 교구 담당 전도사와 교구장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9번 미디어팀 모집을 합니다. 군포성안교회 미디어팀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예배 미디어와 음향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영경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최자 근사님, 임구강 근사님, 박선무 집사님, 강영순 근사님, 김주찬 청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건강, 평강, 지혜, 좋은 대학, 좋은 진로가 열리도록 우리 주원이, 환윤이, 하영이, 유신이, 하빈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교역자 동정, 제가 경기 중부노예 서기부 수양회를 갔습니다. 원래 일정은 7월 이번 주 월화수인데 제가 하루 정도 좀 더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기도 심야기도를 인도할 건데 또 제가 없더라도 또 기도를 또 원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출타 최건석 집사님 미국 출장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가 접대 임문현 장로님, 강영승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드시는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를 전해 주시고요. 지난주 주보에 실었지만 우리 임문현 장로님, 강영승 권사님 가정이 또 우리 군포부곡에서 군포부곡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행복한 장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약간 길지만 저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적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 곳간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충만한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성안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마음껏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포성안교회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누며 그렇게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군포성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자리에 주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또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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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우리 가족들끼리 계속 이러한 고백을 나누시고 또 이러한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사무엘 상하,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의 결론 부분을 봤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그림 하나로 이해하는 사무엘 상하, 요 근래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성경 그 한 권 전체를 그림 하나로 지금 다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를 그림 하나로 지난주에 요약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24장이 또 이제 다윗의 무너짐입니다.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고. 근데 이제 오늘 그 24장 본문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본문이 다니엘서로 넘어왔지만 다니엘서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열어주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안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이 안식이 뭘 가리키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리키고 천국을 가리키고 이 안식이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고 이 안식이 바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공간적으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안식을 다 상실합니다. 다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너희가 이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식을 상실했고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4장부터
이제 모든 성경이 다시금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안식이 열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전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열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안식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버리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 시대에 정했던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어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누는 이것을 누리게 되면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러한 복을 누리는가?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저 복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자.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런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안식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안식을 열어주려고 몸부림을 다 치죠. 근데 안 됩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7년 애굽에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왜 애굽으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전락하고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어서 어쨌든 안식을 열어주려고 몸부림을 치죠. 사사시대 350년. 근데 사사들을 통해서 아무리 안식을 열어주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를 도입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말상하 말씀 가운데 사무엘 상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 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사울 시대의 안식이 안 열렸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약 한 2달 동안 사무엘 상하를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 시대의 안식이 안 열렸다는 것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이 안 열리면 시대를 끝내버려요. 안식이 안 열리면 사사시대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사울 왕조를 열었는데 사울 왕조에서 안식이 안 열리면 사울 왕조를 끝내버려요. 만약에 다윗 왕조를 이제 2대 왕조로 시작했는데 그때도 안식이 안 열렸다. 그러면 또 다윗 왕조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안식을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열려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려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천하 만민들에게 흘러가서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다윗 시대에 비로소 천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이 열렸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무엘하 22장 23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그러면 사무엘하의 총 결론이 왜 천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안식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열렸느냐? 그 원인 2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언약을 성취함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의 안식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1000년 만에 열렸던 건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첫 번째 원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안식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고 낙심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히 그 어쩔 수 없다고 보죠.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이 지나쳐서 절망으로 자포자기로 낙담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을 열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절망을 만나도 낙심을 만나도 다윗은 천만인이 애워서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분명히 지킨다.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열리려면요, 믿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열 것이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 다윗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수많은 절망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줄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보고 안식을 누리고 성경에 기록한 복이 열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언제 나에게 열리는가, 우리에게 열리는가. 다윗은 내가 말씀대로 걸어갈 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무너졌고 다윗도 넘어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또 다윗의 인구조사잖아요. 다윗의 교만과 거만함으로 무너졌던,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지만 당연히 안 무너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아브라함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죠. 근데 그의 삶의 전반은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말씀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열렸던 거다. 100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언약에 신실하게 걸어갈 때 열린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24장의 중요성은, 사실은 24장은 22장, 23장에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10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1000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열렸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1000년 만에 열렸다는 건데, 근데 이제 24장은 뭐냐? 또 이제 다윗의 무너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구조사. 근데 이제 사실은 24장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죠. 7만 명이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 이 7만 명이 죽어나가던 이 시대에도요,
이 시대에도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말렉 그 유목민의 나라, 미디안 유목민의 나라, 그런 나라가 겨우 10,000명도 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0명도. 10,000명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외에도 여러분 한 도시가 하나의 나라고요. 한 도시가 하나의 나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성이 여러분 그렇게 수만 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7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엄청난 숫자가 결국은 이 죽음을 받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선적으로 뭔가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진노했다. 근데 성경에는 무엇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크게 7만 명이나 죽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압살롬의 반란과 쿠데타와 세바의 반란, 세바의 쿠데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압살롬 편에 섰고 세바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지금 이 진노를 행하신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제가 7만 명 정도가 죽을 정도 같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어떤 사건,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7만 명 정도를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로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뭘까? 저도 그거라고 동의가 돼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섰던 그 사람들 때문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다윗이 또 교만해서 결국 근데 이제 이거 진노가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진노가 임하는 방식은 그때 당시 다윗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교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나라를 진짜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윗 시대에 한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250만 명의 나라 주변에 여러분 어떤 나라도 쉽지 않죠. 그런 나라가 250만 명이 있는 나라. 근데 다윗은 지금요 만약에 이 성경에 몇 번의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민수기만 하더라도 2번의 인구조사가 있고요. 근데 그 인구조사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일어난 거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또 넘어져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만큼 큰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인구조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교만으로 알고 결국은 나중에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그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많은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 죽는데 다윗도 회개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다윗이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막 회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17절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러면서 절절히 회개하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이 7만 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이 딱 끝나고 이 재앙이 평강으로 평화로 딱 바뀌는 사건이 어디냐? 어디 도대체 뭘 통해서 바뀌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재앙이 멈추고 평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바로 그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철저하게 22장, 23장 그리고 이 24장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000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열렸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서 열렸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두 가지는 첫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복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린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열렸던 거죠. 1000년 만에 비로소. 근데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개인의 힘으로 내 영성을 유지하고 내 개인이 내 신앙을 유지하고 내 개인이 내 힘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4장은요. 재앙이 끝나고 평강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멈추고 엄청난 재앙이 멈추고 그리고 평강이 활짝 열리고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거기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무엇을 여시느냐? 성전에서 안식을 팍팍 열어주기를 원하신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안식이 팍팍 열리는 곳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활짝 열리는 곳이라는 거죠. 너희 인생의 재앙이 끝나고 평강이 열리고 희락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열리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특별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지금 이 재앙이 멈췄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오늘날 그러면 성전이 어디냐?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서 번제, 화목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유업이 팍팍 열리는 곳이죠. 팍팍.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그 전에 여러 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활짝 열리는 곳이 성전이다. 근데 너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복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너희 혼자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다. 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걸 열어놓고 이 성전에서 모든 재앙이 멈추고 너희 인생에 역사하는 모든 재앙이 멈추고 평강으로 바뀌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팍팍 열리고 활짝활짝 열리도록 내가 성전을 마련했다는 거죠. 성전.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제사할 때 열렸던 거지만 오늘날은 어디서 열리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고 교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했느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여러분 너무 많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해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 나중에 천당 가게 만드는 열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전도의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전도의 열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포함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천당 가게 만드는 이 천국 열쇠,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천국 열쇠는 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천국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을 막 쏟아내고 이 천국이 막 열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활짝 열리는 곳이 교회다. 근데 여러분, 바로 교회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활짝활짝 열어내는 특권을 주겠다는 건데, 교회에서 도대체 뭐하는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고 뭐하는 교회에서의 무엇이 천국 열쇠냐?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역. 교회의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찬송, 교회에서 기도, 교회에서 양육,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 우리의 셀 모임, 교구 리더 모임, 누림학교, 나눔학교, 양육자 코칭 타임, 여러분 자기 성장학교, 가정 성장학교, 이 모든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 전도 사역, 여러분 부서의 모임, 예배,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이 뭐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마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7만 명이 죽어가던 그 재앙이 멈추고 이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평강의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열렸는데,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열렸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천국 열쇠고 우리 인생의 재앙을 끝내고 마음껏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 열리고 재앙이 멈추고 평강이 열리는 그 시간이 어디냐? 그러한 천국 열쇠의 자리가 어디냐?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문이 열려 천국이 쏟아져 내리고 하늘의 복이 쏟아져 내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고. 왜? 우리 혼자 힘으로 못하거든요. 그게 다윗이 왜 1000년 만에 비로소 다윗을 통해서 열렸느냐? 다윗은 두 가지 확신이, 다윗은 두 가지 원리를 붙잡았다. 그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첫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복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린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말이 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열어놓은 겁니다. 성전에서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가 되어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재앙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고 우리 인생의 재앙이 멈추고 천국이 활짝활짝 열려서 마음껏 승리하고 마음껏 이기고, 특별히 다윗이 살았던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왜 내가 그 두 가지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의 재앙이 멈추고 평화가 열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멈추고 우리에게 열려서, 이것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 모든 사역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려서 너희들 다윗이 걸어갔던 그 두 가지 결심하고 걸어가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천국이 팍팍 열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이 팍팍 열리고 너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희락이 열리고 너희 인생의 재앙이 멈추고 화평이 열리고 평화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두 가지 삶,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두 가지 결단, 이걸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년 만에 다윗 시대에 열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활짝 열어내어서 너희 교회를, 너희 가정을, 너희 내면을, 너희 개인을,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천국이 활짝활짝 열리는 자리로 만들어내고 세워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4장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바로 그 성전에서 너희 인생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멈추고 그 성전에서 평강으로 바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천국이 여러분 활짝활짝 열릴 것이고, 그 성전에서 안식이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활짝 열릴 것이고, 성전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성전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결심했던 그 두 가지, 다윗이 확신했던 그 두 가지, 다윗이 붙잡았던 그 두 가지 원리 딱 붙들고 걸어가서 다윗이 1000년 만에 열어냈던 것처럼 너희들 모두 다 열어내는 자가 되라. 그 사실은 그 다윗의 삶 속에 그 두 가지가 활짝 열렸던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다윗 역시도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실제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과 관련된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00편에서 150편 전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 아니고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고라자손이 지은 거지만 다윗이 편집한 거예요.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찬송가로, 찬송으로. 다윗의 시편이죠, 그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결론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24장을 제가 이제 따로 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결국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었는가? 성전이죠, 성전.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 열렸던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없이, 교회에서 모임, 교회 사역 이런 데 한 군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혼자서 그 두 가지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이게 바로 천국 열쇠고, 정말 우리 인생의 재앙이 끝나고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시간이다.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이 이것을 다 붙들고 믿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여시라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천국이 열리고 내 인생의 재앙이 끝나고 천국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런 삶이 열리게 해달라고 210장 받은 말씀으로 찬송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쳐가 녹으려 모든 원수 애와 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 미소서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그 두 가지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멈추고 평강으로 평화로 바뀌는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다윗의 삶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역은 천국 열쇠고 우리 군보성안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예배도 찬송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도 양육도 모든 사역들이 바로 천국 열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복이 열리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은혜가 하염없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음껏 주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열리고 천년 만에 다윗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리고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열려서 우리에게만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가 서 있는 세상의 그 자리에 정말 아브라함의 유업이 활짝활짝 흘러가고 마음껏 승리하고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며 마음껏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군보성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며 마음껏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가졌던 그 두 가지 원칙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날 온종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군보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